예,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유하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저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촌에 두루 행하여 첫회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이런 여러 가지 능력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복음 전도 여행을 다닐 때에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라. 그러니까 너희가 계획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 가면은 뭐 쌀이 몇 포대가 필요하고 옷은 몇 벌이 필요하고 겨울용 잠바는 뭘 필요하고 뭐 이런 거 생각지 말고 그냥 너희가 입은 대로 가서 거기서 대접하는 자를 만나면 거기서 먹고 또 거기서 자고 그 다음에 만약에 받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 발에서 그 성에서 발에 먼지를 떨고 나오라는 겁니다. 이거 되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음성, 즉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 명하셨던 것들을 받지 않는 자에게는 뭡니까? 신의 먼지를 떨으라는 건 뭡니까? 그들에게 저주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기독교인들에게 여러 정말 몇백 명에게 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 들어요. 그들 입에서 나오는 거는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 믿습니다. 죄가 있습니까? 죄가 있대요. 그래서 죄가 있으면 그럼 아직 구원을 못 받은 게 아니냐. 예수님은 모든 죄를 다 가지러 오셨는데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랬는데 자기가 배웠던 그 교리들을 주장을 막 하는 거예요. 장로교 같은 경우는 뭡니까? 칼빈 이론, 칼빈론을 배우고 예정론, 성화론, 칭의론 이런 거를 그래서 죄가 있다라고 우겨요. 그래서 조금 얘기 더 해보다가 이 사람은 들을 만한 귀가 없고 마음이 없구나. 그러면 돌아섭니다. 미안하게 됐습니다 하고 뒤돌아서 먼지를 떨어버립니다. 그럼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종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 또 만나도 자기 마음을 꺾지 못하는 경우는 지옥을 갑니다. 예수님을 수십 년, 수백 년을 믿을지언정 그 마음에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은 지옥을 갑니다. 이건 명확합니다. 난 교회 다니까 이제 난 구원도 받았고 끝이야. 이런 자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 교리들을 주장하면서 진리를 거스려요. 바리새인이나 누굽니까? 서기관이나 이런 대제사장이나 이런 자들처럼. 그래서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자,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여 하니 이는 혹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혹은 엘리야가 나타나고도 하며 혹은 옛 선지자 하나가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가로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고 하며 저를 보고 자 하더라. 그러니까 헤롯이 세례 요한의 목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또한 능력을 행하는 자가 나타나니까 세례 요한이 살아났나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은 선지자가 엘리야가 나타났다. 또 다른 사람들은 뭡니까? 선지자가 나타났다. 해서 한번 얼굴을 보고 싶어 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헤롯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의 모든 행한 것을 예수께 고한데 데리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 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여기 벳세다 고을로 가셨다 그래요. 이 벳세다라고 하는 뜻은 어부의 집, 고기 잡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즉 그물을 던져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마을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벳세다로. 그런데 이제 실제로는 가버나움이나 벳세다가 예수님이 많은 기적과 능력들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소돔과 고무라 보다도 너희가 견디기 힘들이라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밑바닥으로 들은 게 이샤스 벳세다예요. 근데 이제 말씀을 읽을 때는요 그때마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마을 이름들을 대시면서 날이 저물어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 있는 여기가 빈들이니이다. 이제 먹을 게 없다 이거예요. 수많은 무리드가 있지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삼나이다 하였으니. 예,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 얘기를 하는 건데 떡 5개와 물고기라고 합니다. 이 떡 5개는 떡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걸 얘기해요. 그래서 5이라고 하는 5개는 뭡니까? 지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발휘하신 지혜를 얘기하는 거고요.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자, 물고기는 성경에서 뭡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 그랬죠? 여호수아의 아버지 이름이 눈인데 눈의 이름이 물고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구원받을 심령이 있는 자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몸으로 떡은 이 떡은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하셨거든요. 떡은 예수님이 행하실 일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떡 5개라는 거는 예수님에게 세상 모든 죄가 넘어가는 게 5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물고기 2마리는 누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오느냐면은 구원받을 만한 심령을,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고 또 예수님의 증거를 믿을 만한 마음, 그 다음에 성령님을 받을 만한 마음이 있는 자들을 얘기해요. 물고기가 하나님의 구원받을 심령들을 얘기합니다. 2마리가 있지. 2마리라는 건 구별, 연합, 그 다음에 분별, 그 다음에 거듭남, 그 다음에 나눔, 연합,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그렇듯이 이 물고기들은 예수님의 몸과 마음을 연합하려고 하는 분별된 마음을 가진 자들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 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삼나이다 하였으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됨이러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자, 다른 성경에는 뭐 50명씩도 앉고 뭐 100명씩도 앉고 이렇게 나온 부분도 있지만 여기서 50명씩 앉히라 하셨다는 얘기는 이 얘기는 뭐냐면 숫자 2나 50이나 제사 드릴 때 거제, 요제가 있죠. 요제가 분별을 얘기합니다. 숫자 50도 분별함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따로 분별된 무리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으로 오셨는지 분별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떡을 받아 먹을 수 있도록 50명씩 앉으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영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 앞에 놓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 12바구니를 거두니라. 즉 이 얘기 뭐냐면 오병이어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게 12바구니. 바구니 사람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릇이나 바구니, 밭 이런 것들은 다 사람들을 얘기하지만 사람 마음을 얘기하거든요. 12바구니는 12는 하나님의 선택을 얘기합니다.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데 이 바구니에 채워넣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병이어는 하나님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악을, 예수님 이름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마태복음 1장에 있는 겁니다. 그렇듯이 예수님 몸에 모든 이 세상의 인류 사람들의 모든 죄악이 예수님 몸에 넘어가고 그 죄를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형벌을 당해 주심으로 그 죄의 모든 값을 치르신 거. 이게 복음입니다. 근데 지금 기독교인들은 뭡니까? 십자가만 믿어요. 십자가만 믿고 아직까지 입으로 나는 죄가 있습니다라고 어떻게 넘어간지를 몰라요. 이걸 얘기해주는 목사들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머리 위에 안수를 했을 때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했을 때 예수님께 모든 세상 죄가 다 넘어가서 그 이튿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시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세상 죄를 지고 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뭡니까?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날까지 전부 살았던 모든 인간들의 죄가 예수님께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 죄를 없애주셔서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 12바구니를 거두신 겁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가라사대 우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이거는 뭡니까? 가이사 빌립보 지방에서 하셨던 얘기입니다. 이게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
하나가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희들은, 제자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자,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마태복음에 나와 있거든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이 그리스도는 뭡니까? 기름을 부은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은 받은 자, 그리스도가. 그러면 그 그리스도는 누가 기름을 붓느냐? 왕, 선지자,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신분은 그리스도인데 왕으로도 오셨고 선지자로도 오셨고 제사장으로도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예수님은 비밀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전에 귀신 들린 자에게도 얘기를 하시고, 또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또 야이로의 딸도 고치셨을 때도 이렇게 조용히 고쳐주시고 나오시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경계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자, 사실은 베드로에게 얘기를 들으시고 이거 네가 혈육으로 네가 아는 게 아니라 이 얘기를 알게 하시는 거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마태복음에는. 그렇듯이 사람이 뭘 깨닫고 그것을 주님께 고백을 했다 해도 그게 훌륭한 게 아니라 그마저도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마음에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믿음도 위로부터 온다는 얘기가 말씀에 있습니다. 믿음도 위로부터 오는 말씀이라고. 즉 하늘로부터 오지 않으면 믿음도 생기지가 않습니다. 내가 주님 믿습니다. 나는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결심을 해도 그런 것은 하나님 안 들으셔요. 뭐냐면 내가 너에게 믿음을 줬는데 그 믿음이 네 마음에 있느냐 한번 찾아보실 때 있으면 그가 구원을 얻는 거고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대로 그 마음에 없으면 하나님은 그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지금 기독교인들은 뭐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만 믿으니까 그 마음에는 죄가 있다라고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건 예수님을 실패한 예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사단 마귀의 그 계략에 빠진 자들이 지금 기독교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일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있다가 이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실 복음을 딱 얘기해 놓고 그 다음에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자들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는 할례를 받은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할례 받을 때 첫 번째가 자기를 부인하고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 오르시고 전능하시고 선하시고 또 그분만이 나의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전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맡긴 상태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는 뭡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사명을 지고, 사명은 뭡니까? 명령을 받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명령들을 가지고 이 땅에 살으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마음대로 정해놓고 내가 그걸 쫓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분명히 이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명이었거든요. 사람들의 죄를 없애는. 그렇듯이 우리도 십자가를 진다는 건 하늘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 어떤 임무를 지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게 뭐냐면 네가 이 땅에서 자기 목숨을 어떻게든 부지하려고 하면은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려버리면 구원을 얻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초대교회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 종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되어진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내일 7년 대환란이 오더라도 진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들은 자기 목숨을 버리더라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끝까지 지키고자 순교하는 일도 정말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죽임을 당할 겁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온 천하를 다 얻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의 왕이 됐는데도 그 다음날 죽어버려요. 그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듯이 생명의 소중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혼의 구원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이런 부분에
하나님의 주신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목숨을.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자, 지금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예수님을 믿지만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에게 쏘가 있어요. 그래서 내 말을 부끄러워한다면 주님의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서 모든 죄를, 너희의 죄를 내가 등에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모든 죄를 없앴다 했는데, 이 말을 부끄러워하니까 난 아직도 죄가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를 해요.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부끄러워한다는 건 뭡니까? 지옥을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본 자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어디입니까? 산에 올라갔을 때 엘리야와 모세가 얘기하는 거, 하나님 변형이, 예수님이 변형이 돼서 있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돼요.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맞죠? 금방 너희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있다는데 누가 봅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본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실 때에.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돼요. 8일은 대부분 뭡니까? 8이라고 하는 숫자는 구원을 얘기를 하고요. 또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에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 할례를 받는 게 구원을 받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 할례 부분에 대해서도.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신 그 분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변형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고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구름 속에 들어갈 때에 저희가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부탁을 하셨거든요. 이 삼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고. 마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은 이게 자기를 나타내시는 것보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영광을 돌리는 걸 더 좋아하셨고, 자기는 정말 가능하면 어떤 큰 일을 행하시고도 자기를 감추시고 이런 게 있습니다. 아주 겸손하시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가로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이게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을 아냐면요. 주여라고 얘기를 하는 거 선생님이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랍비어라고 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이 믿음이 없는 것을 보죠. 이는 내 외아들이니다. 애는 고쳐야 되겠는데 이 아버지의 마음은 전적으로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생각지 않고 정말 우리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실 분이라고 아직은 보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런데 또 금방 마음을 돌이키는 것도 있어요. 귀신이 저를 잡아 졸지에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심히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려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예수님이 그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나 함께 있는 무리들에게. 왜냐하면 분명히 예수님은 능력도 좋고 귀신도 쫓아내고 또 병든 자를 고치게끔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분량 때문에 못 쫓아냈다는 거예요. 귀신을. 올 때에 귀신이 거꾸로 떨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비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을 놀라니라. 위엄은 위대하시고 엄숙하신 그런 분을 본다라는 거죠. 귀신도 쫓아내보내니까. 저희가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기이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또 나옵니다. 귀에 담아두라 하실 때는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리라 하시되 저희가 이 말씀을 알지 못하였나니 이는 저희로 깨닫지 못하게 숨김이 되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는 거는요.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리라는 건 십자가의 못을 박히신다는 걸 얘기를 했는데 제자들도 그때 예수님을 오랫동안 따라다녔으면서도 깨닫지 못했다는 건 숨김이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깨닫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깨닫고 우리 마음에 받고 하는 것들이 우리 혈기 있는 육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영적인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루어 나가시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 이 몸뚱이, 살덩어리를 갖고 있는 육체로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결심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은혜는 하늘로부터 받아서 그 마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들을 할 수 있는 걸 얘기를 해요. 영적인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자, 여러 군데 나옵니다. 누가 크냐? 왜냐하면 세베대의 누구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한테 조용히 이 절을 하면서 무엇을 원하느냐 했더니 예수님 나라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내 아들을 하나님 보좌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 그 다른 그 제자들이 듣고요 심히 노했다 그랬거든요. 분기가 탱탱했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누가 크냐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그러니까 누가 크냐 이 땅에서 자 대형교회 목사가 더 크냐 아니면 그 위에 있는 교단을 대표하는 그 회장이 더 높냐 뭐 이렇게 서로 따지는 거예요. 누가 더 크냐.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딱 데려다 놓고 이와 같은 아이를 영접하는 자면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고요. 또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어린아이처럼 가장 작은 이가 가장 큰 자니라. 즉 자기 마음을 가장 밑바닥으로 낮춘 자가 가장 높은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즉 그 교회에서 제일 크게 섬김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제일 밑바닥에 있는 그 교인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열매인가 좋지 않은 열매인가를 보려면요. 자기 교회 목사가 제일 밑바닥에 있는 영혼을 섬기는 자인가 아니면 위에서 군림만 하고 멋대로 시키기만 하고 사례비만 엄청 받아 챙기는 그런 놈인가 보면 압니다. 이 어린아이가 같은 자가 천국이 예수님이 친히 하신 얘기입니다.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를 세워주시고 뭐라 그러냐면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나야 천국을 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이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니라 얘기하면서 그러면 그 어린아이가 되는 자는 어떤 자인가 봤더니 자기 마음을 낮추는 자라고 네 번째 줄에 있어요. 어린아이는 자기 마음을 낮추는 자입니다. 즉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목사가 되려고 하면요. 자기 마음을 심히 낮춰서 맨 밑바닥에 들어온 얼마 안 되는 교인을 정말 조심스럽게 섬기는 그 자가 진짜 그 교회에서 가장 훌륭한 인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기독교 안에 보면 뭡니까? 대형 교회들. 제일 위에 있는 목사가 갓 들어온 한 2, 3개월 된 그 사람 교인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몰라요. 그거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거기는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야. 이 부목사가 그걸 다 하는 거고 밑에 교사들도 있고 다 그래. 여러분 그거 교회 아닙니다. 한 몸이라고 하는 건요. 내가 있으면 저 밑에서 뭡니까? 같이 하나님을 믿고자 하고 또 따르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요. 그의 얼굴도 알고 이름도 알고 그의 가정 형편도 알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영혼이 너무 소중하니까 전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없이 그냥 5,000명, 뭐 100명, 뭐 10,000명, 100,000명 이런 교회에 제일 위에 있는 목사가 제일 밑에 있는 교인을 모르면 거긴 교회가 아닙니다. 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자, 어떤 사람이 귀신을 내어 쫓았어요. 귀신은 예수님 이름 밖에는 안 돼요. 그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보고 아니 누가 권세를 주지도 않는데 지가 왜 멋대로 그렇게 쫓아내지?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금하지 말라. 그냥 하게 놔둬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딱 두 부류로 나눠요. 너희를 반대하는 자, 너희를 위하는 자. 자, 지금 기독교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제가 400여 명의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일반 평신도들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을 한번 기울여보고 얘기를 했는데 전부 다 거절당했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나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도 말씀이 맞나 안 맞나 살펴보고 이런 사람들은 반대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기독교 안에서도 어떤 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고 여호와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적그리스도 편에 든 자인지 그들의 입은 한결같이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다 그래요. 그러나 누가 사단 마귀의 사람인지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나눠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저희가 가서 예수를 위하여 예비하려고 사마리아 이내 촌에 들어갔더니 자 예수님 계신 곳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고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사마리아는 뭡니까? 예루살렘 사람과는 좀 원수지간이에요. 왜냐면 예루살렘 유다 사람들이 뭡니까? 북이스라엘에 있던 사마리아를 되게 업신여깁니다. 왜냐면 나라도 미리 망했죠. 또 뭡니까? 이 금송아지 섬기고 막 이러니까 저놈들은 이방인들하고 똑같은 놈들이야. 상종을 하면 안 돼. 얼마나 마음으로 무시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니네만 하나님 믿냐? 우리도 하나님 믿는데 그래 니네는 너무 교만한 자들이지. 알았어. 너희 같은 놈들 우리 상종도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은 이제 유대 사람이니까 가니까 뭡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자,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세베대의 아들들입니다.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예수님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을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나이까.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얼마나 열받았으면 이게 야고보가 아마 우레의 아들 뭐 번개 뭐 이런 것 같아요. 되게 성격도 급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막 예수님한테 불 내려와서 다 멸절을 시킬까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촌으로 가시니라. 예수님이 꾸짖으셨다는 건 이들에게 영혼을 살리는 마음보다 지들 혈기대로 여러분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다 죽여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 능력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서 풍성함을 얻었을 때는요 반드시 더 마음을 낮춰야 됩니다. 누구를 심판하고 누구를 징벌하고 이건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내가 능력이 있다고 해서 이들을 내 멋대로 심판하고 징계를 하고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전혀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가 꾸짖음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도 저들과 똑같았던 자가 아니냐. 너의 마음을 돌아봐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자, 길 가실 때에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이게 결심이에요. 사람의 결심. 혹이면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자기 결심으로 쫓는 자들의 마음을 예수님은 뻔히 아세요. 그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자 어떤 자는 내어 쫓아요. 내가 결심으로 막 나 주님 쫓겠다면 너 필요 없다. 사실 예수님이 이래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난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건 난 가진 것도 없고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네가 왜 나를 쫓느냐 이러시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쫓으라 그래요. 오겠다는 사람은 쫓아내고요. 또 어떤 사람은 주님이 넌 나 쫓아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보시고 주님은 일을 하시듯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제 장사 안 되면 쫓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쫓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이게 얘기 뭐냐면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러면 생명이 없는 자예요. 그러나 그 주변에 살고 있던 생명이 없는 자들이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즉 그 구원받지 못하고 생명이 없는 자들로 네 아버지의 시체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생명을 살리고 죽은 자가 아니다. 너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생명이 있는 자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신경을 쓰라는 겁니다. 그렇듯이 이 땅에서 이 요구와 비슷한 얘기가 뭐냐면 그 부모나 전토나 또 뭐 아비나 그 뭐 자식들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는 자는 주님이 더욱더 풍성하게 하겠다 그러거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말씀이.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자, 뭘 얘기냐면 내가 주님을 쫓겠는데 내 가족들하고 작별 인사라도 하고 올게요 했더니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뭡니까? 이 땅의 미련이나 이 땅의 어떤 육신적인 관계들을 더 돌아보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기독교인들 99.99%가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는 뭡니까?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가족, 자기 혈연 이런 부분에 더 많이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저기 구원파의 바옥수 보세요. 목사들 그렇게 많이 많이 이렇게 올려놓고 나서 모두가 어떤 부분에 신경 쓰게 하냐면 그라시아 합창단 있죠. 거기에다 전심으로 이렇게 마음을 쓰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바옥수 같은 놈이 주님을 따르는데 합당치 못한 자의 첫 번째 순위 같은 놈이에요. 그런 놈들이. 그러면서 뭐 자기는 뭐 복음밖에 모르니 사도 바울 흉내를 내고 있고 꼴값 치고 있어요. 그런 놈들은 영원한 지옥에 갑니다. 곡과 마곡 백성으로요. 천년 왕국 때 100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할 겁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명예를 얻은 것. 아무튼 한국에서나 전 세계에서 훌륭한 목사라고 칭송받는 놈들은 이미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천년 왕국 때 노예살이를 합니다. 그래서 또 불못에 들어가거든요. 불못에 들어가면 자기 교인들도 다 불지옥에 떨어져 있을 때 여러분 불지옥에서 불로만 태움을 입는 게 아니라요. 자기 밑에 교인도 전부 다 지옥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목사한테 우리한테 이렇게 가르쳤잖아. 너 같은 놈도 지옥 가는 놈이 어떻게 우리를 이른데 들어오게끔 만들어 하면서 망치로 때리고 몽둥이로 패고 그것도 되게 아프죠. 불지옥에서 불로만 태움을 받는 게 아니라 밑에 있던 교인들에게 망치로 얻어맞고 여러분 쇠몽둥이로 얻어맞고 거기서도 숱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함부로 목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함부로 누구를 가르치는 선생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맥들이 전부 제 마음에 들어오는 게 이런 자들은 이렇게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있는 자들은 진리를 거스리는 자구나. 이게 분별이 됩니다. 여러분들 눈에도 분별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기 다녔던 교회 목사가 진짜 하나님 종인지 사단 마귀의 종인지 말은 다 성경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들어보면 진리가 없어요. 자기를 위하고 자기 명예를 위해서 목사 짓이라는 거지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목사 짓이라는 게 아닌 걸 많이 발견합니다. 여러분들의 세계에서도 분별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